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질문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니까 반드시 드러나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만의 뜨거움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심도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바뀌어야지. 책도 사고 계획도 세우고 플랜도 열심히 짜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흐려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입니까? 결심이 약해서예요? 아니죠. 삶의 구조가,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연도에 꼭 건강해야지, 건강을 꼭 챙길 거야 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트니스가 그렇게 연말 연초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해요. 결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패턴이 안 바뀌어요. 늦게 자고 배달 음식 먹고, 그렇죠? 꼭 11시 12시가 되면 막 그 패스트푸드가 땡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늦게 자고 배달 음식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해질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왜요? 삶의 방식이 건강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받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의 패턴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잠시 움직였지만 삶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그 예배의 감동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래서 공동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즉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삼강교회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고요. 이미 많은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저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찔리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누구나 놀라고 당황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여기에 시작됩니다. 37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찔렸다. 이 원어의 뜻은, 원어는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그렇죠? 찔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것처럼 심령의 깊은 곳을 찌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의 몸을 입고 왕궁에서 왕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복음을 듣고 찔림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찔림이 생겼어요. 또 한편에는 유대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중에 감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과 권세 등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기에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요, 심령이 찔립니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찔리고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는 것에 양심에 찔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 안이 무너지는 경험, 내 생각이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흔들리고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것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회개예요. 능력도 기적도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먼저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좋았어, 설교도 어땠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삶은 여전해요. 왜요? 마음에 찔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은 있었지만 깨짐은 없었기 때문이죠. 눈물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려놓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짜 은혜예요. 아멘.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구나.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간음죄를 져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하지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 일도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왜요? 마음에 찔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라며 정말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사도행전의 2장에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지금 마음에 찔려요. 자신들의 죄가 보입니다. 방향이 깨져요. 그들의 가치가 깨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감동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해요. 감동이 아니라 깨짐입니다.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삶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음에 찔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반응했지만 마음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도 핸드폰을 하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해요. 아멘. 찔림이 없으면 그 또한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아멘. 오늘 이 자리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반응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만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라요. 주님, 내 마음을 찔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가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깨지는 마음 외면하지 않으셔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뀝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37절에 베드로의 그 복음을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눈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뭐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즉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죠. 마치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둘이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는 이제 나는 예전에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회개하면 무엇을 바꿔야 하냐? 첫 번째, 기준이 바뀌어요. 내 기준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요. 두 번째, 선택이 바뀝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해요. 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죠? 회개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흘려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선택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감동은 있었지만 삶은, 패턴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결단을 했지만 나의 세상의 가치, 그것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대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해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함께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안에 회개로 그 삶에 나타난 것이에요. 아멘. 돈 중심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탐욕적인 사람이요, 나눔으로 바뀝니다. 과거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삶을 바꿔요.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데 41절 그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3,000명이 변화되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의 방향이 실제로 여러분 바뀌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회개만 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향을 바꿨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감정도 눈물도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해요.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직 그대로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해요. 어떤 선택이요? 그냥 깨닫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돌이킬 것인가? 회개해서 돌이킬 것인가? 그냥 감동으로만 남길 것인가? 내 삶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하기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 내일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방향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바꾸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 선택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시고,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결단하는 자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함께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 42절 4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아멘. 자, 성령이 임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 무엇입니까? 개인이 바뀐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되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들이 또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공동체로 변화되는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중심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42절을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그 튼튼하면요, 25절에 뭐라고 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것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자,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세요. 26절 27절을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말씀의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요, 시험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떠나죠. 교회를 원망하고요, 불평불만하고요, 판단하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제, 펠로십 중심 공동체로 변화되어요. 42절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형식적인 셀 모임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나 또한 죄인이에요.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뒤에서 흉보고 가십하고 뭐 좋은 이야기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게 묶여주신 공동체임을,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삼강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합심해서 그 셀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리더만 혼자 죽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리더는 여러분 중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 세운 거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 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중심 공동체로 변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42절에 말씀하죠. 습관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드는 기도,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내가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아멘.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야성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흘려보내는 flowing 공동체로 변화되어요. 자, 이 flowing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donation, 기부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flowing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4절 5절을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초대교회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이 임하면 서로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아무데나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려요.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삶은 따로예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나눔도 없어요. 기도도 혼자 합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의 공동체 모습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나야,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해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당시 정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게다가 상황도 좋지 않아요. 핍박이 시작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웁니다.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세례를 받고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재산을, 땅을 팔아 공동체로 가져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공동체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너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을 보고 세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보세요. 초대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좋은 전략이, 좋은 시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해요. 왜요? 그곳의 사람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말만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저 공동체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도 저 공동체 가고 싶다. 나도 저 모임 가고 싶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해요. 말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강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셔요? 여러분 셀이? 서로를 다 잘 알고 계십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셀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이름은 알지만 그 삶을 아직 모르는 관계라면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흘러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나누는 삶입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함께 살아나요. 아멘.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고 계셔요. 한 가족으로 부르고 계셔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을 나누라, 은혜를 나누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과 고백이길 바라요. 주님, 나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에만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우리 삼강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끝낼 것인가, 깨달음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사모하며 갈 것인가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셀이, 교회가 바뀌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셀을 통해 그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결단하길 소망해요.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을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